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은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자녀들 그리고 또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함께 하고 다들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와 역대 상하를 거쳐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이어서 수르바벨의 인도로 1차 기환을 했고,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한 2차 기환, 또 444년에 느헤미야의 3차 기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함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회개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벽을 세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거하는 백성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12장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냐 하는 부분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고 율법을 통해서 민족적 대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사장에 관한 사람의 이름을 22명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들의 어른이었느니라 라고 이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장과 예수아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레위인 8명과 예수야가 나온 그 후손들에 관해서 5대까지 기록을 한 내용이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2절에는 이제 제사장의 족장들, 요아김 때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의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이렇게 족속에 관한 족장들을 20족속에 각 한 명씩에서 20명을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2절 이후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으로서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레위 자손의 족장이 바사 땅 다리오 때에
제사장을 책에 기록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24절에는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25절에는 문지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찬양하고 그 예루살렘과 그것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26절에 보면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에스라의 아들 요아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라고 에스라 때에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거쳐서 지금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같이 있었던 인물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이후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일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첫 번째는 노래하는 자들, 또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방백돌로 성 위로 오르게 했다. 네 번째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을 두 패로 나누어 가게 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사장 자손 및 몇이 나팔을 잡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올바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항상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 봉헌식도 역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44절 이후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준 몫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족속들이 분깃을 받아서 거기서 바친 11조나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각종 제물들 이런 것들을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은 자기 몫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준 몫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에 정한 대로 11조를 드리고 또 거제물과 곡식들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레위 사람들은 그 감사하는 데 있어서 봉헌식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제 역할을 해주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먹을 몫을 주어서 했어. 이렇게 했다.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람 이름을 읽고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13장을 같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뜻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인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민수기입니까 신명기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간음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일을 지금 여기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영이 하나님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했느니라.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는 섞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성도로 함께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러한 법들을 지켜야 되는데 아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는 할례를 거치지 않는 섞인 백성이 있었던 거죠. 이 섞인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하고 있으면서 됐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느니라.
어떻게 섞인 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들어야, 율법으로서 분별해야 이 사람은 섞인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기존의 잘못된 풍습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민수기 11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몰수히 분리케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순수한 백성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이런 잡족들로 말미암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몰수히 분리하게 하는 일도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이 방을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큰 방을 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어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미 배워왔습니다. 거기 관지에 보면 느헤미야 2장 10절이라고 기록해놨네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는 이 도비야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들이 오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면, 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암몬 사람인 도비야는 이런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또 성전 짓기도 방해하고 또 성벽 쌓기도 방해했던 그 서쪽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종 기명과 재물과 이 모든 제사장들이 써야 될 물건들을 놓아두는 것을 방으로 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시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돌아왔죠. 수르바벨이 돌아오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는 나중에 돌아왔으니까 돌아오기 전이었다.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 방을 갖추어 악한 일을 안지라. 와서 보니까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안에 도비야가 쓸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농이고 뭐 옷이고 뭐 쓰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어버렸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악한 자가 마귀가 썼기 때문에 부정을 탔다 이거예요. 그 방 자체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성벽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케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놓는 방을 악한 제사장이, 심지어 제사장이 암몬 사람인 도비아에게 쓰도록 내어줬기 때문에, 부정을 탔기 때문에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밀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래서 다시 그 방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잘못된 방법과 부정한 잡족들, 또 가나안 풍속과 애굽의 풍속을 쫓아서 행했던 종교 행위를 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싹 끄집어내서 밖에 내 던져버리고 그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로 교회에 채워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은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직무를 행하는 자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먹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도 역할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도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을 꾸려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에 제사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없으면 제사 지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은 거예요. 쓰지 않으면 버린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게 느헤미야의 계획입니다. 가서 보니까 제사장이 없어. 교회에서 보니까 진짜 성령을 따라서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자가 없어. 그럼 어찌해야 돼요? 성전은, 교회는 버려져 있구나.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초소에 세우고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 종교적인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불러 모아 그 처소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관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고지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창고 지키는 자지요.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버금은 무언가요? 다음 가는 차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런 하난으로 다음 가는 차례를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직히 일할 사람들로 창고지기도 삼고 다음 차례에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창고지기가 형제들에게 분배를 해서 레위 사람들이에게 줄 것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합당한 잘못된 것을 가리고 분별해서 합당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없애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런 기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여러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식물을 팔기로. 이건 지금 안식일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해가지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가지 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들을 팔기에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의 개혁 속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식일에 장사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했던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각종 행위 자체,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고 성전을 장사하는 속을 만들어버렸다 하고 가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그런 것과 같은 느헤미야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먹고 살고 육신적인 장소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돼. 특히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그 안에서 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애를 써.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적한 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재앙을 받고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갔고 그랬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 이것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그 시대에 개혁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런 시점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를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니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사람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성 밖에서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자면 붙잡아 간다.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예 성 밖에서도 자지 않았다. 이 안식일에 일하는 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장사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한 장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아예 통째로 하지 못하도록, 그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싹쓸이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버려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곳이고 돈 벌어먹고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현재 기독교는 이런 곳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장사 잘하려면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돼. 그래야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도 팔아주고 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 이런 목적으로 간 사람,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내가 군수 출마할 때 유리해. 그래서 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싹 쓸어서 아예 교회 못 오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들을 막고 못하게 한 거, 또 문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몸을 정결케 하게 와서 문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고 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아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과 같은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도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제 유다 사람하고 아스돗 사람하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암몬이나 모압 아스돗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한데 유다 방언을 못해. 유다 말을 못해. 그럼 되겠습니까? 네. 그 말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제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이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솔로몬의 애를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계열의 또 한 가지인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역대하 사사기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을 우리는 다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포로되어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짓을 또 한다. 아무리 말려도 도로 또 해요. 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한두 번입니까 지금? 이게 한두 번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수없이 그럽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수없이 반복되는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신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 말하면 하나는 손자입니다. 손자가 신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신발랏은 누군가요? 신발랏? 도비야하고 같이. 아까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호론 사람 신발랏이 아니라 산발랏이네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를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암몬 사람이고 또는 모압 사람이고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사장의 손자를,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여야다고, 아들은 뭐겠어요? 제사장이겠죠. 또 하나도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까 그런 아내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발생하게 되고, 자녀를 낳았는데 호론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은 못해. 한마디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것을 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거예요. 말 못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알아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좋게 기억하란 말입니까? 나쁘게 기억하란 말입니까? 나쁘게 기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들 떠나게 깨끗게 하였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였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개혁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개혁한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 대해서 개혁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답을 제대로 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을 여기 기록된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뭐냐?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켜버렸다. 또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흥왕과 성전 건축을 방해한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제물과 기구들을 둔 방을 내어준 거에 대해서 그 방에 있는 이 도비야 모든 물건들을 다 바꾸는데 던져버리고 정결케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계획이고요. 세 번째 계획은 레위 사람의 받는 것을 주지 아니함으로 버림바가 된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모든 직무를 다시 세워서 그 직분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세 번째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로 성문을 지키게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다 사람과 제사장 족속이 이방과 결혼을 못하도록 하게 하여 솔로몬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은 산발랏의 사이가 된 앞으로 제사장이 될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했던 것들이 이 느헤미야가 한 개혁입니다. 이런 개혁들은 출애굽기 이후에 각 선지자, 사사,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어떤 벌을 받았고 어떤 개혁을 했는지를 우리는 여러 번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바르게 잡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누군가, 그 족장들이 누군가, 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봉헌한 일을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준 몫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1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나라에 있는 잘못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개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 또 왕 선지자들이 행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는 그 역할들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세우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를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꺼리낌 없이 참여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408장 하겠습니다. 저
에? 귀가 안 울려? 귀가 소리 더 줄여야 돼요. 어떤 소리를 줄이라고? 아니 저 음악 소리를. 음악 소리를? 어머 이 다리 이런데 바닥까지